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는줄.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은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암몬 강한 대적 암몬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분위기가 암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몬과의 전쟁 때는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이 징집이 되어서 굉장히 아주 용감하게 싸움을 싸우고 큰 승리를 거뒀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다 전열이 또 나중에 흩어져서 다 도망치고 탈령을 하는 바람에 남은 군사들이 600명, 겨우 600명 뿐이었죠. 그리고 이 600명조차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번과 같이 성령께서 사울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래서인지 이 사울도 좀처럼 이 싸움을 주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전투를 완전히 양상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게 된 걸까요?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매일 성경의 차례를 따라 그날 본문을 찬찬히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뜻 사울이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조금씩 그런 실마리가 힌트가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실마리와 힌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죠.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우선 사울이 그 암몬 왕 나하스와의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때는 전쟁 직전에 사울이 뭐 하고 있었죠? 밭에서 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왕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까요? 당시는 아직 왕정 체제의 모든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 왕도 마치 이전의 사사들처럼 자기 일상 속에서 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와 왕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왕정 체제는, 이 군주 제도는
상비군이 있고 늘 궁에 상주하는 왕과 신하들이 있어서 이들이 권력을 전부 독점합니다.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재판을 한다든지 또는 전쟁이 나면 군대를 지휘한다든지, 그래서 사법권과 군권만, 그것도 항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에는 전과 다름없이 사사시대처럼 부친 농사일을 돕고 농부로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성령님의 강한 붙들림에 그가 붙잡혀서 성령의 도구로서 여호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더 이상 사울이 소를 몰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된 거죠. 사울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 규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함께 이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이제 24시간 백성을 다스리며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 조직은 자기 조직의 이익과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목표에 전념하게 됩니다. 왕과 왕을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어 이제 그들의 체제를 오래 유지하고 자기 조직을 위한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보다 사울 이 왕국의 성공과 그 유지와 존속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임금을 세워주셔서 왕정 국가가 되게 해주셔야만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 군주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신 그 대단히 위험한 부작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조직화되어서 굳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구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급선무이지요. 그런데 왕정제도가 시행이 되고 군주 정치체제가 되니까 왕과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정치 세력들의 이익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야망과 목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왕과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인들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목표로 영적 중심이 이동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의 조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교회가 무슨 세상의 회사나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같이 사람들이 모여 단지 교회 조직의 이익과 그 목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능률과 효율을 따지게 돼요. 세상처럼 교회도 성과나 결과만을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 일반 회사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나 세상 조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직 교회만을 존재하며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교회 조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사업체, 기업, 동호회, 그런 조직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왜 굳이 꼭 교회가 그러면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런 질문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의구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조직으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커지고 방대하게 규모가 확장되면 조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가 계속 그렇게 마냥 커지는 것보다도 우리처럼 이렇게 분립을 해서 건강한 조직이 아닌 생명적인 유기체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생명적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몸은 생명체죠. 그렇죠?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생명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살아남고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 조직이 이익을 얻고 교회 조직이 성장하고 교회 조직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회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희생도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면 없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반 조직과 달리 결과와 성과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일을 섬겼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도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성경적이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 남는 것이 없어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죠. 몇 년 전 어느 신문에서 한 교회와 관련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십자가를 예전에는 빨간 네온 사인이 전부였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밝은 LED로 이제 이걸 바꾸는 추세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밤에 이 십자가 조명 불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밤새 그걸 켜놓으니까요.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환해가지고 밤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 진정을 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 캄캄한 밤중에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불빛을 환히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이웃 주민들의 공격과 비난과 온갖 욕을 다 먹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그 어두운 밤에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의 빛을 비춤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야 되겠죠? 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한밤중에 십자가 불빛을 환히 비추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외면을 받는데 그 불을 아무리 캄캄하게 밤에 비춘들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항상 지향해야만 할 방향성인 거죠.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는 사울 인간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고 사울 인간의 왕조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울왕의 선택과 방향이 말씀과 자꾸만 어긋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2년 만에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 왕은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무엇을 소원하며 간구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렸죠?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그 강력한 힘으로 많은 나라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그런 소원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왕으로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의로 인도해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잘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것까지도 그냥 다 하나님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울은 일천 번제는커녕 단 한 번의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사울은 뭘 한 걸까요? 뭐 하는데 골몰하고 뭐 하는데 정신이 나팔려 있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맨 끝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와. 예, 세상 모든 나라들은 군왕들이 나라의 힘, 이 국가의 힘을 강대하게 키우느라 이 군사력을 비축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죠. 이스라엘 나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의 힘이나 말과 마병의 능력보다도 그 어떤 강대하고 강성한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인생의 힘을 지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보다 사울 본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울의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온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급속도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면서 그간의 영적인 문제점이 완전히 노출되는 계기가 바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지 않습니다. 암몬 처음 그 성령에 붙들려서 암몬한 나하스와 전쟁을 할 때는 사울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웠어요.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웠는데 이제부터 40년 동안은 사울이 모든 싸움이 사울의 전쟁. 자기 자신을 위한 본인의 체면과 본인의 자존심을 위한 자기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주의 일을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달린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탐욕,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나의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전쟁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선지자가 강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그렇죠?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블레셋군은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당장이라도 휘하 병사들은 막 겁에 질려서 막 흩어지고 겨우 600명 남았는데 막 이 600명도 다 벌벌벌벌 떨고 있고 사기가 그냥 완전히 땅바닥이지. 예, 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예,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일주일째 되는 날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참 공교롭게도 제사가 딱 맞췄는데 거짓말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딱 강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와 있었다.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숨어서 저 사울 저놈이 저 예배를 드리나 기다리나 딱 감시하다가 예배를 딱 드리니까 딱 그날이니까 딱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냥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이 실패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기서 사울의 범죄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직전해야 되는데 왕이 그거를 함부로 했다. 사실은 뭐 그것도 잘못입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죠. 몇 시간만 더 기다렸다. 아니, 1시간만이라도 더 참고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이후의 역사가 혹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가장 중요한 영적 시험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예.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적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사울의 전쟁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로서 정말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다가는 이거 다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또 내 소견과 욕심을 따라 섣불리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애저녁에 일찍 포기해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 걸 뭐 하면서 내 욕망과 이익을 쫓아 결정하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그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면 진짜 나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겠지. 그럴지라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버텨보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혹시 지쳐서 넘어지고 가다가 혹시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질지언정 여러분, 일단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다니엘 선지자에 관한 글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네 청소년들이 다 일찍 어렸을 때 그 유다 왕국이 전쟁이 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성전 다 회파되고 불타, 그렇죠? 아마 그 부모들은 그 전쟁 난리통에 다 죽거나, 그렇죠? 살아 있어도 다 헤어져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상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2년 만에 타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를 시중들며 보필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는 이 대목에서 그래도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역시 하나님이 참 이 환난당한 청소년들을 그래도 이 당대 최고의 나라 이 로열 아카데미 아닙니까? 이제 왕립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래도 앞으로는 출세길이 열렸고 얼마나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렇게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 전부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바벨론 제국에서 이 소년들을 다 판관, 내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 왕정 체제에도 그랬었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제국의 황실에서 궁녀는 전부 황제의 소유이니까, 예, 황제 주변에 시립하여 섬기는 모든 궁안의 남성들은 대부분 환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뭐 승승장구하여 엄청 고속 승진을 하기는 하는데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죠. 예,
요셉도 그 이방인 부인의 이름도 나오고 그 자식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족보도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들의 용모나 외모가 얼마나 또한 출중했습니까? 총명하고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정말 근사한 젊은이들이었죠. 그러니 바벨로니아 황제가 이런 근사하고 멋진 청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왕궁을 활보하도록 그냥 두었을 리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다니엘,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저리더라. 얼마나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까. 어린 나이에 그 모진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도 외국으로 또 끌려가 그런 끔찍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를 전에 얘기할 때는 제가 숙연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연구를 쭉 살펴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져요. 절로. 예. 왕이 주는 음식을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 금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그래서 담당자를 설득해서 한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선한 뜻을 정한 그대로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양보하지 않죠. 황제가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버티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등바등하는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드십니까? 낭망이 되시고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마다 그 어린 다니엘,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가 어떤 지경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버텨내려고 안간힘을 썼는가. 그 숭고한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이 폐위될 것이라 선언을 했습니다. 13장에서 이미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15장입니다. 하나님은요, 혹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해서 최선의 길을 혹시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차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너무나 은혜롭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최선의 방책을 놓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순종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만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낭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이런 날을 뭐 돌아보시겠다. 이제 망했다. 이생 망이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차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최선의 길을 혹시 놓치셨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차선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차선의 은혜를 붙들고 그러면 내가 이제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라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 회복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전멸시켜라.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격한 첫 번째 유목민입니다. 근데 너무 이들이 비열하고 죄열해요. 예.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쳐먹고. 예. 보통 우리가 뭐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대열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열을 지어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대열 끝에는 보통 약하거나 아프거나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뒤처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노려서 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뭐 약한 자들 가리지 않고 예 해치고 노력한 이 사악한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심판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도 남기지 마. 짐승 한 마리도.
이번 기회는 사울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분명 짐승 한 마리도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똑똑하게 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로 사울에게 이야기하셨고 사울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다시 이 말씀을 위반합니다. 아말렉은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비유하자면 이 사울의 선악과는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마지막 은혜의 기회마저 내 동댕이 쳐버리고 그랬으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남겨둔 거라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죠. 이거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실은 백성들이 전리품이 탐이 나가죠. 이 아말렉의 양과 소들을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욕심이 나는 거죠. 사울이 눈치가 빠르니까 저런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또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고 그래야 사울 본인의 왕국이 든든해지겠습니까? 그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15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뭐 크고 대단한 거 주님께 바치고 무슨 재물을 뭐 엄청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뭐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주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큰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사술과도 같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패역한 죄와 같다. 왜요? 왜 그게 사술이고 우상 숭배예요? 내 욕심이 우상이 되고 내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죠?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못 따라가.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자아가 우상이 돼버리면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인재인 베들레헴 목동 어린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가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에게로 이제 성령님이 세차게 임재하십니다. 크게 감동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사울에게 돌진하셨는데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윗을 이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울은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16장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러분 왜 그냥 악령이 아니고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거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한 영. 예,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악한 영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고 그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의인 욥을 화면의 구렁텅이에 던져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허락 없이 함부로 욥을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거나 해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은 계속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나,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욥이 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자리까지 욥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사단은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사울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습니다. 10수년을, 예, 한 13년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시간조차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아니, 악한 영이 이 사울을 도구 삼아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주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 악한 영이 활개치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이거는 아주 심한 학대와 괴롭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문이라고 번역해서 고문. 예, 마치 악인들에게 끌려가서 저 음침한 곳에서 무서운 잔인한 잔혹한 고문을 당하듯이, 예,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항상 쫓기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사울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다윗이 쫓기고 늘 사울은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쫓기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암몬의 그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사울, 똑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힘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 벌벌 떨고 어린아이처럼 패패패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왕으로 군림하는 내내 40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련한 모습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사울입니다. 다 성공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참 정말 형통한 사람, 부럽다. 가장 행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실상은 제일 불행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와 강하다고 하는 것,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재단도 한 번도 안 쌓고요, 2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만이 넘는 상비군을 결국은 그가 조직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0만이 넘는 상비군이 이제 강한 용사들이 딱 버티고 지켜주니까 사울이 이제 편안해지고 관대해졌습니까? 아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 거 아니야? 예,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댈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2번이나 안 했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계획과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불행과 실패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 무수한 환난과 고통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시편 그의 고백을 보세요. 절규고
부르짖음이고 그냥 울부짖는 애통이잖아요. 예, 눈물과 하소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자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어. 그 이유가 어딨죠? 그 비결이 어딨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 예.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이력서를 막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스펙이 뭐예요? 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자 다윗의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음악에도 은사가 있고요, 또 용감하고요. 여기 무용은 이거는 발레가 아닙니다. 예, 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요즘에 한문을 안 해가지고요. 이 무용이라 그러면 아마 다윗이 발레도 했나? 예.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춤도 잘 췄잖아요. 예, 여기 이 무용은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용사, 전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도 잘해요. 예. 근데 앞에 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있어도 뒤에 이 스펙이 안 나오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스펙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예, 이 최고의 스펙. 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많은 스펙을 앞으로 구비해야겠으나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환난이 그에게 덮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영예롭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가? 예.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교훈들을 삶 가운데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에 있어 가장 최고의 빛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립니다. 예, 이런 귀하고 복된 최고의 은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